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445쪽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445쪽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에게 명령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주고가 내게 명하는 아무도 사람이 아니하냐 하시며 내가 나의 사람을 그리하고 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무엇은 내게 여덟 가지나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짜로 곧 여호와 앞에서 훈련된 밖에 없었으리라. 이 떡은 거룩 떡을 드리는 날에 훈련된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장난하리 올라오니까 왕에게 이금함으로 내가 백들과 그를 데려가게 되었나이다. 함께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지 않게 하시며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기억할 자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망길에서 입은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망자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본 적이 있나 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 가운데는 본의 아니게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했던 인생의 한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문제, 금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도 모르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법적으로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지만 어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굶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픔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아빠랑 꼬마 아들이 잡혔어요. 제목이 빵하고 우유를 훔치다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빵과 우유를 훔치다가 잡혔다. 그 마트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트 직원도 경찰도 이제 그 잡힌 아빠와 아들도 함께 경찰서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연들이 드러나잖아요. 원래 그 아빠가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사고를 나면서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생기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 돈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수급자가 되어서 도움은 받고 있으나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는 또 노모가 있고 또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 다음에 병든 자신과 노모, 어머니, 이 네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가, 생활이 뻥커가 난 거예요. 생활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서 우유랑 빵이랑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은 도적질이잖아요. 그게 경범죄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에 위반이 됐어요. 그러면 법은 적용해야 맞죠? 그죠? 도둑질법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사정을 듣고 있던 마트 매니저가 신고를 이제 취소한 겁니다. 취소하고 그 취소를 받은 경찰관은 그 아버지와 아이에게 국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행위는 빵과 우유를 훔친 일인데 그가 받은 일은 국밥 한 그릇이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받은 거죠. 법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법보다 더 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전해주고자 하는 대목을 담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인공 다윗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전입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그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특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이죠. 그 다윗 혼자만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니까 다윗은 한 역사의 한 개인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표로서의 다윗이에요. 그러니 쉽게 왕이 될 리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도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왕이 되는 왕감으로서의 연단과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도망자로 보내요. 도망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왜 내 현실의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일까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일을 하시겠구나를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이제부터 모든 길이 열려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를 가로막는 모든 지름길이 아니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그걸 보여주는 순간에 열려야죠. 우린 그걸 기대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네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 장애물이 왜 더 높아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느닷없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라고. 그러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서의 길이 열려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열려있는 이 길이 도망자의 신세인가요? 자, 다윗이 지금 노업에 갔다 그랬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노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 있는가 보세요. 이 노업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하게 돼요. 이번에 보세요. 이번이 기브아예요. 그죠? 이 기브아가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골리앗을 부셨잖아요. 그리고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 뒤부터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있다가 라마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라마는 지역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세요.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나요시라고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나요스는 공동체라는 이름이니까 그 당시에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라마에서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예요. 자,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그게 라마예요. 자,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 사무엘과 함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도망을 갑니다. 왜?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 느낌을 받으니까 도망을 와요. 그 도망을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다시 기브아로 오는데 이때는 요나단에게로 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오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해가는데 결국 그렇지 못해요. 사울도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뒤집어 씌워져요. 그러니 그도 악한 영에 의해서 사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요. 왜 그토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가? 이게 악한 영의 관점에서 보세요. 다윗을 죽여야 뭐가 막히는 거예요? 예비된 메시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제 노비라는 곳으로 세 번째로 도망.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처음 온 겁니다. 노비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때 이 노비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여러분 회막은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괴가 빼앗겨 버리잖아요. 빼앗겨 버리면서 사실은 노브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노베 제사장들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베 제사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에게로 도망을 간 것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만난 사람은 아히멜렉이지만 등장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형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히두, 그의 아버지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그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홉과 비느하스. 홉과 비느하스가 사실은 무절제하면서 죄를 많이 지어. 그러면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두 또는 이가보 형제입니다. 근데 그 아히두의 아들이 아히멜렉이니까 증손자지. 엘리의 증손자. 이게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저주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저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몇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에게. 그런데 보세요. 29절 30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때까지는 영적으로 희미해져 갑니다만은 그래도 엘리 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면 자녀들의 양육에 있었거든요. 그 자녀들의 양육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 안 꺼트려야 되는 불도 꺼트린 데다가 특별히 정결적으로 부정한 일들을,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게 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사건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를 만나게 됩니다. 34절 가보세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뭐하리라?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투에서 한 날에 죽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2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 아히멜렉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자손이 아히멜렉에도 그 저주의 영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걸로 일어나느냐면요. 22장 18절 가보세요. 22장 18절. 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죽였을 때 아히멜렉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저주의 예언들이 그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이 왜 라마에 사무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노브로 도망을 갔나? 만약에 다윗이 노브로 가지 않고 아히멜렉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것처럼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주변의 인물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지금 받아지는 걸로 봐서 그 한가운데는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에게 자 이제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떨었느냐 말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으로부터 왜 떨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뭐 천하 온 소문이 다 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갈등이 있죠.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떨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모른다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사실을 만약에 아히멜렉이 모르고 있었다면 다윗은 누구의 사위예요? 사울의 사위죠. 왕의 사위죠. 왕의 사위가 푹 하고 나타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도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떨린다는 게 무서워서 떨었다는 개념보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일에 대해서. 자, 영접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다윗이 혼자 갔죠. 왜 혼자 갔죠? 도망쳤습니까? 다윗이 혼자 지금 도망을 쳤습니까? 혼자 갔죠.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내가 지금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왔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비밀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오지 아니하고 나 혼자서 왔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거짓말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달라고 그래요. 자, 요 본문 자체로는 그냥 떡덩이 달라 그러니까 무슨 떡인지는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이 떡이 참 수상한 떡인 거예요. 보시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보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보통 떡, 일반적으로 만들어 먹는 떡은 없다. 자, 그런데 무슨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있다. 여러분, 보통 떡하고 거룩한 떡의 차이가 뭘까요? 왜 보통 떡이라 그러고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사실 이거 같은 떡이거든요. 예,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떡으로 구별됩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떡을 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잖아요. 그 떡은 거룩한 떡일까요? 보통 떡일까요? 자,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받아가는 저 간식은 거룩한 떡일까요? 보통 떡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으로 바뀌던가요? 저 떡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만약에 저 떡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거룩한 떡이 됩니다. 네. 근데 저 떡이 하나님께 안 드려진 떡이면 보통 떡입니다. 네.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거룩한 떡이다 그러면 아무나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보면 보세요. 자, 거룩한 떡은 있다.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만약에 니네가 정결함을 지켰다면 주겠다.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 이것도 수상한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도대체 어떤 떡이나 보시죠. 또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그 몸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비밀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몸과 마음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네. 이게 참말과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준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관계없어요. 그쵸? 네. 거룩한 떡이다.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러면 율법에 저촉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이다 해놓고는 니네가 3일 동안 성결하다면 줄게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다윗이 우리 정결하다. 그러니 뭐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떡, 정결한 떡, 조금 더 가보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줬습니다. 거기는 진설병. 자, 그럼 거룩한 떡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6줄 6줄 2줄로 쌓아 올린 건데 초면 들어갈 때는 이 떡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지. 이걸 일주일 동안 그 진설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이 따뜻한 떡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 따뜻한 떡이 더운 떡이라는 말이고, 그걸 이제 교체하면서 물려낸 떡, 일주일이 지난 식은 떡이죠. 그 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 자, 그 떡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이, 고전에 봐야 되겠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떡은 먹으면,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율법이 정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은 지켜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9절 한번 보세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아무 때나 가서 먹지 말고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지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겼을까요? 어겼을까요? 어겼습니다. 아히멜렉도 어겼고 다윗도 어겼습니다. 자, 다윗의 중심으로 한번 보죠. 자, 다윗이 지금 정결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십계명이지만 넓게는 토라입니다. 창출, 레위, 신, 이 5권 전체가 율법 토라서입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고, 아주 작게 쪼가리를 내면 십계명이 돼요. 자, 이 율법이 지금 다윗이 어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하죠? 법을 어겼잖아요. 지켜야 되는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았네요. 어떻게 살았죠? 예외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다윗은 왕 중에 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겁니다. 그들의 의식에. 다윗은 괜찮은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분 활용하셨습니다. 자,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윗의 편에 들어서 이 상황을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윗이 지금 2가지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율법 어기고. 이 2가지. 자, 만약에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보냈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다윗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도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 그러면 다윗도 벌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자, 1절에서,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왜 또 그걸로 갔을까요? 하필이면 밀밭 사이로 갔네요. 예수님이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배도 고팠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밀밭이 이렇게 움켜졌네, 이렇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손으로 움켜쥐면 그들의 율법 조항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수확한 거예요. 탈곡을 한 거예요. 이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게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요 이야기를 확인해 줍니다. 5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어겼는데도 괜찮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지금 예수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범한 것, 안식일법을 범한 것을 너네가 율법으로 용서해 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진설떡 먹은 거 니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하는 거 다 알죠. 왜? 왕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보다도 큰 이가 있다. 그 왕보다도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접촉되지 않은 용서를 받은 그들의 행위가 성전보다 더 큰 나에게, 왕보다 더 큰 나에게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 8절에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다? 주인이다. 예,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편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율법이냐 은혜이냐, 율법 이러면은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은혜 이런 게 다 풀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가 논쟁을 벌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의 주제들이에요. 쉬운 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다윗 편에 드시게 됐는지. 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에 토라라고 하는 창출내 미신을 읽을 때는 법이에요. 이 법이 무시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법이 만약에 무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 이것도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성취하러 왔느냐 이 주제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도 되냐 안 어겨도 되냐, 주님은 율법과 반대이냐 같은 편이냐, 수많은 논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받았던 주보에 목회 칼럼에 보시면 율법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옷이 제대로 입어졌는지, 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자체가 그 티를 제거해 주지는 않지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은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거울이 내 티를 없애주지는 않지요. 자, 그 말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죄를 행할 자, 죄가 무산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죄는 무엇을 통해서 없이 되느냐? 은혜를 통해서 없이 되는데 어떤 은혜여야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은혜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한번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왔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과 반대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면 나는 율법과 반대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으니까 그 율법이 다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율법이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못했어요. 왜? 율법을 100% 지키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하고 모학 선생의 역할을 했으나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말이죠.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야 구원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그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그 율법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백성 되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반대되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율법보다 더한 사람. 그리고 율법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잘 지켰으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됐어요. 근데 그 율법의 잣대를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너 지켜야 된다라고 더 미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기,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보면 다 이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보호하라는 이야기는 이웃의 경계를 막 넘어가서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그러니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누가 보호받으니까 이웃이, 너희의 이웃이 너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웃을 보호해야 되는 그 법을 어디다 갖다 대죠? 왜 너 안 지켜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법 어겼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너 왜 법 어겼어? 라고 나가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지키려고 해야, 내가 이웃을 위해 내가 지키려고 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그리고 이 법이 주어진 정신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누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왜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왜 어겼어 안 어겼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끝이에요. 내가 지켰으니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게 율법입니다.
안 그러면 율법의 사랑의 정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형식은 절차상이 필요한 것이나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면 형식은 껍데기,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네, 1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애가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주의자로 사느냐 아니면 은혜의 사람으로 사느냐, 그걸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예배에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로 나오셨을 때 억지로 나오는가, 기쁨으로 나오는가? 만약에 억지로 나오면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갇혀 계시나요? 은혜 속에 있으시나요? 예. 꼭 예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예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지, 예배 형식, 자, 성령의 임재, 기원, 경배의 찬송, 이걸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율법에 갇혀가지고 이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억지로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 이러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가둬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은혜로 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즐거움으로 예배 참석하세요. 혹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예배에 참석 못한다 해도 하나님 오케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세요. 그거 받으세요.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받으시고 예배자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서셔서 다윗을 덮으셨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갖다 드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생각으로 짓는지 마음으로 짓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거예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디다 저촉시키신 거예요?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오늘 율법, 여러분, 율법,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법, 저 사람 법 어겼네 안 어겼네,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겼냐 안 어겼냐가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어기면 벌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율법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복음이 나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갇혀있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세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쩔어지지 마세요. 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인상이 구겨져야 돼요? 펴주셔야죠. 구겨져서 왔다가도 펴져서 나가셔야죠. 들어올 때 근심으로 들어오셨다가도 저 문을 나갔을 때는 웃음으로 나가셔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지 구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속해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속해. 여러분 갇히시기를 은혜 안에 갇히시기를 바래요. 복음 안에 갇히시기를 바래요. 사랑 안에 갇히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은 삶, 더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삶, 더 은혜가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나가야죠. 그러니 내가 형제를 대할 때는 오직 사랑과 용서가 나갈 뿐이지 무슨 정죄가 나가고 비판이 나가겠어요. 비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한테 하나님의 하신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왜 너에게 적용해야 될 율법을 네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타인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구속함 받아서 율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나오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기쁨의 감사의 신앙생활 되시고 그것이 오늘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낌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